아멘. 내 입술은 자유하지만 타인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제목하에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 너무 많이 들었지만 또 한켠으로는 추상적입니다. 누가 질문을 하면 또 답하기도 쉽지만은 않은 질문이죠. 영광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지만 과연 그 하나님께 영광이란 실체를 드려야 될 때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일까? 라고 오늘은 조금 더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답을 얻는 그런 예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잊고 살 때 많죠.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내가 구경꾼이 되는 그런 종교적 청중들도 많이 계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아니면 내가 만족하는 종교 어떠한 활동 대부분은 내가 점수를 매기죠. 그러나 예배는 내가 산 제사로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드려지는 시간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들으면서도 주님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내 머리의 복잡함들,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게 되는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는 잘못된 연결성,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성경적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렇게 잘 좀 정립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실제 드리라는 거죠. 무슨 헌금이 될 수도 있고 우리의 헌신이 될 수도 있고 표면적으로 표현되는 그러한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질은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양심이 스스로가 생각할 때 거짓되지 않은 것, 주를 향한 진정한 진정성 있는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양심,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 영광의 내용물이 도대체 무엇인가? 삶 속에서는커녕 이 예배드리는 한 시간조차도 주님의 영광은 바닥에 내팽개쳐버리는 그러한 종교인들도 많습니다. 때우기식, 그러고 앉는 순간부터 딴 생각과 습관적인 것, 그리고 깨어있지 못하는 그러한 대충 한 시간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 영광이라는 것은 구원받은 감격에 대한 우리의 예배요, 주님의 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경배 시간이거든요. 신령과 진정까진 바라지 않아도 정말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다시 한번 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 그렇게 다시 재조정이 되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면 나 같은 형편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오해들 하시죠. 근데 여러분의 존재가, 말 한마디가, 화내고 싶을 때 절제했던 말씀대로의 순종의 그 산 제사가 하나님은 기뻐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이렇게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는 사업에 성공한 분들, 대단한 간증자, 그리고 무슨 연기 대상을 받을 때에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는 유명한 인기 많은 연예인들의 그 한마디 고백만이
저 사람만이 영광 돌리는구나라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물론 그런 영광들도 하나님이 받으시겠지만 전부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은 오히려 그것보다 다른 차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오늘 본문이 얘기하죠.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드디어 요셉이 총리가 됐으니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구나. 하나님, 제가 지금은 영광 못 돌리지만 연봉 1억이 됐을 때는 10억이 됐을 때 영광 돌릴게요 라고 우리는 조금 이렇게 결과주의적으로 착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영광을 결과 중심적이보다 살아나가는 과정에 더 힘을 실으신다는 것이죠. 때로는 스데반처럼 결과가 패배주의적으로 돌을 맞는 순간이 올지라도 하나님은 일어나서 스데반이 나에게 영광 돌리고 있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증언해 주셨습니다. 저 집사가 가장 영광스럽다. 두렙돈을 들인 그 작은 정성에 대해서 나는 지금 너무 크게 영광 받는다라고 주님이 증명해 주셨죠. 우리의 이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 진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냥 교회 종교 생활과 예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광과 상관없는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굉장히 좁혀진 영역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사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큰 업적에 대해서 영광 받으셔야 되지, 너무 이렇게 성품이 좀스러운 듯 먹을 때 마실 때 그럴 때까지 영광 돌리라라고 우리에게 부담 주시나? 이 뜻이 아니죠. 그분은 삶을 원하십니다. 그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스토리를 담아내고 싶어 하시죠. 나 같은 죄인을 목사 되게 하시고 나같이 버림당한 요셉을 상처투성으로 복수심 가득한 이 사회의 사이코패스처럼 나를 배신한 형제들을 내가 성공하는 그 순간에 다 처절히 복수하겠다라는 괴물로 만들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끄셔서 또 내 마음을 단련시켜 주시더니만 밉지가 않고 이때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신 후에 그들에게 오히려 축복의 통로로 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릴 수는 있죠. 그러나 총리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내 성공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먹고 마시는 그 순간에도 영광을 받으신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친밀하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방인은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그냥 사업하는 거예요. 내 육신을 위해서 돈 버는 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도 날 도와주셔야 되는 그러한 호칭만 주어지 실상은 나를 위해 존재해야만 되는 종부림 같은 그러한 존재입니다. 먹는 것은 나의 배고픔, 나의 탐심의 결과.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먹을 때 하나님의 영광인가? 신방을 가서 한 끼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라고 대접을 하실 때 이전과 달라진 게 진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한 끼 그냥 때울 수 있네. 신방 가면 집에서 안 차려도 되는구나. 내 중심이 아니라 뭔가 영광이 흘러나와야 된다. 그 식탁에서 교육자를 향한 진심의 환대, 주님의 말씀 일기에 정성껏 준비한 그 마음, 또 목회자는 주님 대하듯이 내가 뭐라고 이렇게 예우해 주시는가에 대한 감격, 그리고 그 반찬 하나하나마다 그냥 내 육적인 입맛이 맛있다, 짜다 이러한 불평과 탐심이 아니라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쁨과 건강을 위해서 각종 채소들마다 인간에게 필요한 성분들을 다 스미게 하신 그분의 놀라운 창조의 손길, 이게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살아있는 현장이거든요. 오늘 이후로부터 우리 식탁이 영광 돌리는 삶의 예배 자리가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실 때라도요, 그냥 카페인의 효과가 아니고요, 마실 때 어떤 분들은 마시고 싶어도 물조차도 섭취할 수 없는 건강의 악화, 마시는 것조차도 주님의 창조 원리임을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도, 아니 꽃도 조시는 분 깨라고 가끔씩 바꿉니다. 꽃도 물을 줘야 이런 아름다운 색상이 표현되듯이 인간들도 물을 마셔야 안 마시고서라도 살 수 있게 하시지 왜 꼭 물을 때마다 마셔야 되는가라는 불평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에 대한 그 놀라운 창조 원리를 우리가 기억하고 예배하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서 모든 것이 가합니다. 가능해요. 사도 바울도 모든 것이 가하나 그러나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싶었어요. 성도님들이 1000명이면 각자 1000가지의 가능한 의견들이나 가능한 주장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걸 정죄할 마음은 없다. 그러나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덕스러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를 통해서 깨닫게 하길 원하시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다 가능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앞에서 다 가능하잖아요. 싸가지 없이 군다거나 맡겨놓은 돈 없이 용돈 주세요라고 아주 너무 담대하게 모든 행동이 다 가능한 존재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행동은 부모님의 심장을 찢어놓죠. 입술이 있다고 해서 마음대로 다 가능합니다. 나는 엄마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아빠, 가난한 우리 부모님, 지긋지긋해. 폭삭소가수다라는 드라마 속에서도 아이유가 입술이 있다고 해서 할 말 다 해버립니다. 가능하죠.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다 덕스러운 거는 아니에요. 구원받았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너무 한국 교인들의 약점은 구원론이에요. 그냥 구원에 다 머물러 있습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거예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평가가 우리의 허락하신 양심이 남에게 판단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정경호 집사님이 자기의 어떠한 틀 안에서 김철민 목사님은 구원받은 것 같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저 사람이 판단하게 만드냐. 오늘 말씀에 그게 요지입니다.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왜 수준 낮은 그런 상대방들에 의해서 네가 판단을 받고 있게 만드냐. 그렇게 하지 마라. 구원받은 자처럼 덕을 위해서 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같다라는 말까지 듣게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권면하며 도전하고 초청하고 있는 거죠. 누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히 너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 평가하게 만드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전 목사님은 부교육자들에게 쌍욕 박아대는데 구원 못 받은 목사 같아. 요즘에 그 이슈되는 그 목사님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구원은 주께 있기 때문에 그 모습은 옳지 않지만 주님이 진짜 그분을 구원하셨다면 그분이 실수한 거예요. 우리의 양심, 타인의 양심에 의해서 그분이 구원받지 못한 목사처럼 평가를 받게 왜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못하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은혜로서 회개의 영을 받아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을 받은 그 강도처럼 구원은 주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불신자들에게 왜 그런 평가를 받으며 살려는 게 그게 너희들의 삶의 목적이냐? 이거를 지금 도전하시는 거죠. 누가 봐도 구원받은 사람들의 언어와 삶의 습관과 그들의 얼굴빛과 그들의 삶의 열매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아름다워지는구나 라고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좀 살아가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다 가능하죠. 그러나 모든 것이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내 입이 내 것인데 왜 말 못하냐 라고 주장하시더라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뭐라고 지적 못해요. 다만 사랑으로 기다려주고 그분을 평가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제 마음을 다시 지켜보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흐트러지지 말고 누군가가 우리가 봤을 때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의 양심은 지적하고 정죄함이 아니라 여전히 그를 향해 예수의 마음 품고 사랑하고 있는가를 점검하라는 것이. 우상 음식을 먹는 것, 누가 술을 마십니까? 이것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 옳은 것이 아니라면 네 마음을 점검해봐라. 그 내가 목격한 사건 때문에 그 사람이 미워졌느냐? 그럼 네가 실패자다. 덕을 위한 것, 그것은 내 마음에서 시작돼요. 그분이 내 생각에 실수를 했더라도 미워지거나 정죄하고 지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결국은 회복될 수 있는 은혜의 손길을 허락해 주십사. 꿈을 꾸는 양심의 소유자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온전한 그 상태인 것이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주님 앞에 다 덕스럽거나 공동체의 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교회 이름대로 주의 뜻이 우리의 신비 성함에 새겨지는
그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덕을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거든요. 절제 못하는 사람은 어린아이예요. 그냥 땡깡 쓰면 들어줘야 됩니다. 아이에게 깊은 대화를 기대 못하죠. 다 가능해요. 내 자녀들도 때를 쓰던 들어놓던 뭐가 불가능합니까? 그러나 그 부모님은 애를 먹게 됐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 가능해요. 그런 모습을 저는 또 목격하기도 하고요. 이기적인 거, 그리고 목장, 공동체, 1:1 양육, 단기 선교, 안 가도 구원받는 거 제가 확신드립니다. 구원은 주께 있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는 덕스러움에 대한 성장세, 마땅히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는 덕스러운 그 내용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저희 같은 설교자들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거죠. 저도 목사로서 만약에 이거 그만두고 사업할 수 있습니다. 누가 저를 막겠습니까? 각자의 생각은 있으시지만 다 가능한 거죠. 그러나 덕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일 성수나 무슨 비대면, 대면, 그리고 섬김의 영역, 모든 것은 다 사랑의 심장을 소유한 주의 자녀로서의 덕에 관련된 그러한 분야, 영역들이에요. 누군가가 사업을 시작하셔서 우리 고종태 장로님께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저에게 제안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노래 좀 하시니까 저 카페 개업했는데 카페에 나와서 통기타 들고서 임영웅 편곡한 그 트로트풍 노래 좀 몇 곡 해주시면 교회에서 사례비 주는 거 딱 2배 더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죠. 가한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무엇이 더 덕스러운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꼭 하라는 것. 마귀는 덕스럽지 않는 것을 선택하게끔 우리의 세속 문화를 계속 흘려보냅니다. 그게 이제 더 수익성이에요. 요즘에 젊은 신학생들도 교회에서 사역을 하느니 차라리 아르바이트 하면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더 할 수 있는 월급이 더 많다라는 이유로 사역을 포기한대요. 제가 그것을 정죄함이 아니라 할 수 있다. 그렇게 돼가고 있다. 그러나 제가 던지는 화두는 진짜 덕스럽냐? 하지 말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단답형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진심으로 겸손히 정직하게 기도해보고 고민해보고 선택하라. 우리의 선배들은 주의 영광이었거든요. 그래서 굶더라도 주의 성전에서 나오는 성미를 먹고 산다. 이런 어떠한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깡패짓 하면 돈 쉽게 더 벌 수 있겠죠. 주일에 안식일 지키는 것도 주의 영광을 위한 그러한 선택의 지혜로운 영역에 속합니다. 주일날 가게 열지 마세요. 이렇게 일반화시키기에는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진리의 초석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단순한 돈범이 아니라 내 의료 행위로 길 가다가 죽어가는 강도를 살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나의 헌신, 그렇다면 주일에 위반되지 않는 나의 그런
직업의 행함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대한 우리의 다시 기준이 세워질 필요가 있는 거죠. 마약 장사를 해서 돈 버는 게 뭐가 잘못됐냐 하잖아요. 요즘 젊은 아이들도 내 몸 내 건데 원조 교제를 해서라도 내가 내 몸으로 돈 벌어서 누구 거 훔친 것도 아닌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냥 뭔가 느낌은 죄 아니야? 라고 생각 들 수는 있어도 믿지 않는 그 여고생들의 답변에 대해서 뭔가 딱 명확하게 줄 수 있는 답도 없잖아요. 우리 믿는 자들의 흔들림 없는 그 답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 슬퍼하신다. 이 성경 말씀은 구원받으라고 쓰여진 율법 책이 아니라 전적으로 아무 조건 없이 여러분과 저를 그냥 사랑하신 주님의 신기하고도 놀라운 우리를 신부로 선택하고야만은 그분의 심장이 전부죠. 성경을 알았기 때문에 구원시켜 준 게 아니라 구원받은 신부들이 신랑 되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묵상하고자 하는 것이 이 사랑의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답이 되셔야 돼요. 지금 우리 주의 뜻 성함교회가 정말 덕을 위해서 그거는 눈치 보거나 비겁한 게 아닙니다. 나는 할 말 다 한다. 이게 다 용기 있는 것도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내가 입 다무는 게 아니라 덕을 위해서 침묵이 유익하다라는 답이 나온 거잖아요. 여리고성을 쪼개고 소리 지르며 겁주고 쌍욕하면서 이 믿지 않는 새끼들아 막 그러면서 7바퀴 돌면서 그냥 별의별 우리의 어떠한 솔루션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고 침묵해라. 그리고 믿음으로 돌아라. 그 이유가 성경이니까요. 약해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강한 용사가 된 거죠.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진짜 믿음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아빠가 딸 앞에서 담뱃불 끄는 게 무슨 깡패 쫄따구가 형님 나타냈을 때 형님 오셨다. 맞담배 필래 이 녀석아. 당장 불 안 꺼? 이런 느낌 아니잖아요. 딸 앞에서 아버지가 담배 피다가 불 끄는 거는 덕의 영역이에요.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고 아름답게 합니다. 그게 빼앗기니까 교회조차도 힘의 원리가 됐죠. 불 안 끄면 깜빵 보내니까. 안 지키면 지옥 보낸다고 하는 깡패 보스 신이 딱 버티고 앉았으니 우리가 다 무섭게 그렇게 율법주의로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란 것은 기다려줄 수 있는 주님의 큰 아비의 마음이 초석이 되는 거예요. 덕이란 것은요, 강요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덕은 깡패스럽지 않아요. 안 하면 두들겨 패버릴 거다 라는 폭력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덕은 기다려주는 거고 철이 들었을 때 스스로가 아버지 위해서 이제 이렇게 제가 결심했습니다 라는 돌아온 탕자와도 같은 그러한 순간입니다. 아멘을 끝까지 안 하시겠지만 우리는 다 가능해요. 목장에서 그리고 커피를 드시면서
가능하지 않은 게 어디 있습니까? 목사로서 다 감시합니까? 원하는 대로 다 내뱉으신다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러나 다 덕스러운 것은 아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정말 덕으로 소문나는 그 교회는 가면은 다 덕스러운 분만 가득 찼어. 우리 김정아 검사님 얼굴을 보면 덕스럽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덕스럽다는 게 꼭 안 이쁜 분들을 향해서 할 말 없을 때 참 덕스럽게 생겼다. 이거 잘못된 말이잖아요. 진짜 덕스럽게 생겼다는 건 이쁨 플러스 상대방을 기쁘게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미소까지 지녔다라는 뜻인데, 다들 침묵만 하시고 인정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지만 윤철성 장로님은 인정하실 거예요. 공동체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내 맘대로 결정해서 원하는 대로 쏘아 붙일 수 있다 하지만은 덕스럽지 않은 것은 열매는 못 맺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는 딸 앞에서 담뱃불을 끌 수 있는 사랑의 절제성, 그런 우리 성도님들로 가득 차게 되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뜨겁고 은사도 많았고요, 부흥했던 교회였습니다. 반면에 문제도 많았죠. 내 은사가 최고다. 덕을 세우는 것보다 내가 중심에 서고 싶었습니다. 타인의 중심을 잡아주는 섬김이 아니라 흔들리는 형제 자매를 다시금 제자리 찾게 해주는 선한 은사자들이 아니라 내가 중심에 서야만 직성 풀리는 그런 교만한 은사자들, 주님께서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이 교회 중심이 아니라 중심을 잡아주기 위해 강단에 선 거잖아요. 근데 교주성으로 흘러가면 중심에만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럼 덕이 안 돼요. 다 깨지죠. 우리는 각자 받은 은사가 있어요. 덕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덕을 위해서 주방에서 땀을 흘리시면 거기서 섬김이라는 좋은 향기가 발산되기 시작하죠. 근데 죄송합니다. 그녀는 욕이 아니라 노년. 그 인간은 왜 안 나타나? 내 은사가 마르다처럼 주방이면 마리아를 보고서 지옥 보내고 싶어요. 다른 은사에 대한 덕세움이 아니라 내 은사가 주인공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미움이 이 안에서 피어오르죠. 그러면 그 열심이 핵폭탄이 되어버립니다. 덕이 되지 않고 비교와 경쟁과 뱀처럼 독을 품은 스물스물 교회 안에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죠. 주방에서 도끼가 느껴집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다른 교회 얘기 들어보면 식사하러 지나가는데 거기서 째려보는 눈빛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고종태 장로님을 뵈면서 너무 감사해요. 예배 다 끝나고 나시면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또, 근데 쉬고 싶으실 때 언제든지 편하게 그만두셔도 괜찮습니다. 정말 그 쓰레기통 수레를 끌고 다니시면서 교회 전체를 다 흩으세요. 이렇게 만나게 되면 제가 늘 죄송하고 장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 안에서 쓰레기 냄새가 아니라 은사의 열매,
은사로 피어난 감사와 덕스러운 그 향이 뿜어져 나와요. 근데 장로님께서 만약에 내가 선임 장로인데 우리 김진택 장로님 막내 어디 갔어? 막내. 태기 어디 갔어? 태기. 그리고 우리 진택 장로님만 지나갈 때마다 째려보고 그런다면 그것은 독이 뿜어져 나오고 그 안에서 분열을 시키는 썩은 내가 악취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거든요. 은사를 다 줬는데 육신으로 망하다 보니까 이곳에서 어떤 분은 찬양대 왜 안 서? 그러면 찬양의 향기가 아니라 찬양대에서 독이 뿜어져 나와요. 그럼 찬양할 때 서야 될 사람이 눈에 띄면은 노래로는 주찬양하지만 눈빛으로는 독을 뿜어낸다. 근데 그 분의 은사는 안내거든요. 안내를 보면서 그 위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기와 향기를 뿜어내면 서로 박수 쳐주는 거예요. 덕을 세워주는 겁니다. 눈빛이 이제 끝날 때 되지 않았는가라는 그 눈빛들을 보내셔서 제가 더 오래 하면 이 자리가 향기가 아니라 독이 될까 해서 이제 마무리를 줘야 되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사시죠. 근데 덕을 장착해라. 열심히 있는 분 때문에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가 3년 반 만에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거라고 확신하지만 우리 교회에는 남아 계신 분들 중에 그런 분 안 계시나? 너무 열심히 과해서 어렵게 하고 딴 데 파송당하신 분들, 떠나셨다고 표현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 정도 열심, 조금 더 파송당해 딴 데 있다가 그러고 잘 또 덕스러우면 다시 돌아와라 뭐 이러시겠죠. 열심히 있는 분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만 너무 과한 열심 때문에 또 그분이 어려움을 주게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거든요. 열심에 겸손이 결여되면 핵폭탄이 됩니다. 그리고 미움이 생겨요. 그리고 평가가 시작되죠. 열심히 있는 분들은 알거든요. 일할 줄을 아는 은사예요. 근데 그게 남에게도 다 적용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덕을 세우는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억울할 거 없잖아요. 저도 이 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앞에서 기도를 인도하다가 근데 담임 목사가 새벽 기도 나와서 1시간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감히 담임 목사 나오는데 안 나오셔? 이럴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을 인정해드리고 각자 위치에서 새벽이 아니더라도 기도하는 걸 알아내는 게 제 덕스러움이지, 담임 목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새벽에 빠진 분들을 미워하기 시작하면 우리 교회는 독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타인의 은사를 공격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되지 못하는 열심은 오히려 잠시 점검이 필요한 거죠. 자기 마음대로 화내고 그만두고 떠나가고 감정들이 태도가 되게 하는 것, 덕스럽지 뭐 다 될 수 있지만, 다 할 수 있지만 다 덕스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주의 뜻 성암교회 성도님들은 다 구원받은 분들이시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생명 원리로 다 초청을 받게 돼 있어요. 이제 덕스러운 씨앗과 입술과 언어와 눈빛과 덕스러운 지혜로운 절제를 심으시면 거기에 맞는 놀라운 덕의 열매가 우리 교회를 가득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논산훈련소 면회실에 가면 이런 문구가 쓰여 있대요. 쓰레기를 버리지 마시오. 귀하의 자식이 치워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긴 깨끗하대요. CCTV를 달아놓는 것보다 그 한 문구가 훨씬 강력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감시가 아닙니다. 술 마시지 마세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술 성분을 속을 다스리는 약효로 써라. 성경에 어디 나왔습니까? 이런 거를 묻는 유치한 성도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약도 의사 선생님 손에 들려서 수술을 위해서 잘 쓰여지면 엄청난 효과 있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마약에 중독돼 버리면 이게 덕인가? 영광을 돌리는가? 이 지혜는 성령께서 허락해 주시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주일날, 안식일 이렇게 하면 자녀 교육, 오늘 이후로부터 주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정말 덕을 세우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뜻 성암교회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건 단순히 무대 위에서 내 성공, 소감 발표가 아니거든요. 내 일상에서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여 섬기는 사랑의 선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높으신 주님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내 형제를 살려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된 것이죠.